본당에서 그리고 2층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눈도 마주치시고 환한 미소로 또 인사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뜻과 기대를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었나요? 혹시 그 꿈을 이루셨는지 또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관중석에서 했던 그 카드 섹션 아닙니까?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온 국민이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저는 대만에서 TV로 봤습니다. 근데 TV로 보는데도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쩌면 해방된 이후에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꿈을 이룬 사람들의 기쁨이 저렇구나. 그 뭐 공 하나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할까.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는 꿈이 뭐였지? 그리고 그 꿈을 이뤘는지 또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꿈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꿈이었어요. 왜 웃으시죠? 너무 황당한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배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부산대학교 앞에 아주 유명한 극단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극단이 있더라고요. 막 연습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있었더니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네에서 왔다고. 왜 왔냐? 누구 찾으러 왔냐? 배우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방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처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오라는 겁니다. 언제 오면 되냐? 그랬더니 18살이 넘으면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갔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전문 산악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 형들과 갔던 지리산을 처음 가는 순간 지리산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산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산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겨울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지리산을 한 100번을 간 것 같아요. 공부는 못했겠죠. 지리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명산은 다 다녀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100대 명산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도책을. 그걸 사서 하나하나 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처럼. 혼자.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산을 혼자 다녔습니다. 겨울에도 혼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겠다 해서 부전공을 제가 사진을 했습니다. 2년간 부전공을 하고 그래서 나는 세계의 명산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사진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무슨 돈으로 내가 해외를 가지?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에 딱 부닥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 꿈이 뭐였지? 정말 내가 꿈이 있었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꿈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자기 장래 희망과 꿈을 적어내는 글 안에 6년 동안 저는 목자님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친구들이 다 과학자, 대통령, 선생, 교수 할 때 저는 목자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왜 양을 치려고 하냐? 왜 소를 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목자님이 되겠다, 목자가 되겠다. 목사겠지 이 녀석아. 아닌데요. 저는 목사가 안 될 건데요. 저는 목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나에게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 주신 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내 인생에 처음 가졌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니 이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다 펼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무슨 얘기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고 세우는 그 꿈,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며 그 꿈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참 찝찝하게 끝납니다. 너무 찝찝해요. 뭔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당하고 그리고 표류해서 섬에 도착했더니 또 뱀의 독사에 물리고 간신히 로마에 왔더니 쇠사슬에 묶여서 연금 밭에 그러니까 갇혀있는 그 몸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며 마치 하나님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허황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은 완벽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감격과 감동의 그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노년의 바울 사도의 꿈이 뭐였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어디를 그렇게 가기를 갈망했습니까? 예? 로마에 가는 것이 노년의 바울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왜 가고 싶었을까요? 그가 왜 로마에 가는 꿈을 그 생의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살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은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꿈은 자신이 가진 꿈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나온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의 시작이, 그 꿈의 잉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꿈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사도행전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파산을 합니다. 몇 날을 굶주립니다. 그리고 표류하여 이제 한 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28장 1절 말씀. 28장 1절. 2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니 그 섬이 멜리데더라. 원어에 보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몇 명이요? 276명.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지금처럼 조선업 기술이 발달하고 항해 장치가 발달하고 항법이 발달한 지금도요,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이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다 죽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부표를 붙들고 있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범선을 타고 가던 276명, 그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비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토인들이 276명이
그리고 그 중에서 막 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한 작은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276명이 배가 표류돼서 몰려오면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이에요? 네? 자기를 지키려고 적대시하거나 묶어두거나 아니면 가두어뒀다가 조사를 하거나,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접대하여 이제 온몸이 젖었으니까 겨울이거든요. 지금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지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까? 독사가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바다의 신이 저들을 도와줘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어 살았지만 저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구나. 독사에 물렸으니 어떻게 삽니까? 저 사람 반드시 죽는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봐라.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지 않느냐? 폭풍이 몰아쳐도 한 사람도 죽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여러분, 이 섬에서 석 달을 3개월을 체류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노년이에요.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는 상태예요. 그가 하루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그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3개월을 계속 이 섬에서 체류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더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계획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파하자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고 아무리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꿈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절대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야, 그렇게 꿈꾸던 염원하던 로마에 도착해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다고 누가 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잘 왔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로마에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감옥 같은 집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즉
죄인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당한 채 쇠사슬에 묶여, 그 당시 쇠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로마 군인 한 사람과 죄인의 팔과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8장 20절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묶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육신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를 결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묶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자유를 잃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가 비록 묶여 있지만 자유가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환경이, 여건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수많은 쇠사슬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시간에 묶여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상위에 놓는 순간 바쁨은 핑계가 되더라고요. 재정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에, 공부에, 직장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뤄 가실까를 질문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묶였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황에 묶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핑계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중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몬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 3-4번 방문했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믿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그 보통이고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간증이 있었어요. 그 하문이라는 곳이 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가면 있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중국의 무슨 신문에도 소개됐던 섬이에요. 거기 소개됐어요. 거기 섬은요, 전 섬의 주민들이 다 참예수 교인 성도예요. 그 섬의 전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예수 교인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섬에 참예수 교회 복음을 전도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 이 섬에서 이 자매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다가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그 섬에서. 그래서 살려고 배를 타고 하문이라는 곳에 나온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문에 그 버스 터미널 앞에서 깡통 하나 두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참예수교회에 전도를 하는 한 분을 만나서 참예수교회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섬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 자매님이 가가호 방문을 다 하면서 참예수 교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완악한 섬 사람들이, 그 미신에 빠져있는 섬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거지 같은 여자가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어떤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일본 갔을 때 대만 총회장을 지냈던 목자님을 대만 일본 교회에서 만났어요. 중국 총회장을 지냈던.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걱정이 돼서 지금 중국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위기인데 우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들이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님,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잡혀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사는 나는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는 우리는 마음껏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쇠사슬이 있지만 이것은 온 인류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쇠사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말이 독특한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럼 끝나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찝찝해요. 근데 왜 이렇게 누가는 마무리를 짓지 않고 결말을 이렇게 열어뒀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 사도행전의 결말을 열어놨을까요? 왜 문을 열어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한 개인의 전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바울사도는 참수를 당해서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은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되는 교회의 역사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대청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됩니까? 말세의 참예수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말세의 참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써내려가라는 그 목적이 사도행전 결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받은 말세의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이어서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는 어떤 경기예요? 예? 계주죠. 계주. 저는 6년 동안 청팀 100팀에 항상 그 계주 대표로 학년 대표로 항상 나갔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통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을 잘 못하거나 여러분 이것을 전달했는데 땅에 놓치고 뛰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뛴들. 그러니까 바통을 잘 넘겨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계주를 보세요. 4명의 그 주자들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바통을 딱 받으면 어떻게 뛰어요? 죽기 살기로 뜁니다. 죽기 살기로 뜁니다. 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운동장에 있는 수백 명의 청팀, 100팀 응원하는 그 아이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꼴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뛸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그 바통을 손에 꼭 쥐고 뛰는 거예요. 숨이 차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참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른비 성령의 바통을 사도교회에 주셔서 사도교회가 그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완수했어요. 그리고 늦은비 성령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바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치고 우리가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세상의 허영과 명예와 세상의 꿈을 위해서 내 아까운 인생을 다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 진력으로 뛰어야 돼요.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오늘 말세의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우리가 다시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